예,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돌로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좀 날씨가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맞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되게 그 수요일 날 우리 저 김경욱 형제가 또 이제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약간 특징이 이렇게 좀 유심히 뭘 보거든요. 말은 잘 안 해요. 제가 말을 잘 안 하는데, 근데 뭔 좋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찬양을 하는 게 좋은지 막 웃으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보기가 너무 좋고 기뻐서 찬양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아시지만 이제 장사물 집사님 지금 미국에 이렇게 학회를 가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이제 뭐 교회 자주 오시니까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언제부터 언제 미국 갑니다. 뭐 학회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약간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뭘 하고 어디 가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제가 약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 지금 가 있는데 학회 행정학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들어보니까 한 10,000명이 모이는 학회를 갔답니다. 그래갖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뭐죠, 공무원들이나 행정학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 의미가 많이 찾아지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그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봐도
그냥 보면 아 뭐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뭐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지만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아 이분이 혹시 내가 도와야 된다면 뭘 도와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보이면 굉장히 좀 달라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게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럴 수 있어요. 아, 오늘 내가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찾으면 여러분 많은 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생각을 많이 하자 이런 것보다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교회가 좀 이렇게 외져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굉장히 치유할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제가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닿더라고. 우리가 몇 번 삽니까, 여러분? 예, 딱 한 번 살아요. 몇 번 산다고요? 한 번 살아요. 그럼 중요하잖아요. 뭐 불교처럼 뭐 열심히 살면 사람 되고 나쁘게 살면 개 된다. 그러면 대충 살고 다음 생에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한 번 살아요. 오늘 며칠이죠? 2025년 3월 28일 맞죠? 금요일. 딱 한 번 있어요. 막 열심히 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걸 못 찾으면 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응답이 없고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에 갇혀 살아야 돼요. 왜?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뭐가 제일 좋나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게 뭐냐?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뭐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잘 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말씀 들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아, 목사님 오늘 한 얘기가 재밌네.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느냐? 중요한 여러분에게 인생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렇죠? 저는 몇천 명 있는 교회를
한 10년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 응답도 못 받고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다니까. 다 같이 앉아 있어요. 맞죠?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차이가 뭘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발견돼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을 찾아주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공되는 전도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성공되는 전도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잘 되자, 뭘 많이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찾아져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시작하느냐라는 겁니다.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중고대청 때 설교를 드렸는데 여러분께 우리가 죄라는 말 있잖아요. 죄라 그러는 죄. 죄가 뭔지 아세요? 물론 뭐 남의 건데 이렇게 훔쳐갔다 그게 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판이 있잖아요. 그럼 죄라는 게 뭐냐?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제 기억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좀 개념이 틀려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면 뭐냐? 죄의 한 뭐죠? 저와 여러분은 유교 속에 자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불교 속에서 자랐고 복음 안에서 자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는 죄는 뭐냐?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틀리다 그랬거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는 건 뭐냐? 불신자처럼 살거든요. 그럼 실패해요.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패해요.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인데 실패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에 성공한다 이 말이 뭐 막 많이 교회를 데려가냐 그 말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만남과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뭘 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간다. 왜 갑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아름다운 교회 갔다 제가 왜 왔을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어떨 땐 뭐냐, 설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한마디가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아, 그래. 그렇죠. 꼭 막 메시지 받아 적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어떤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꽤 오래전 얘기긴 한데, 그 교구 장로님이 목사님 어디를 좀 가서 사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뭐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가니까 좀 연관이 돼 있었는데 제가 마침 또 사역하는 현장 바로 옆이라 제가 아는 분도 있고 근데 한 가정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가정집을 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왜 장로님이 나를 여기를 좀 도와달라는 이해를 했어요. 가보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그 맨 남매가 이제 같이 좀 이제 사는데 제일 큰 언니가 이제 쉽게 하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인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장로님이 거기 가정 사역을 좀 하라고 보낸 거예요.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김차순 장로님 저희 가정에 한 1년만 가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가서 맞죠? 물론 메시지 해야 되겠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안 바뀌거든요, 사실은. 가서 딱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뭘 하나 발견했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하면 뭐냐, 막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사역한다는 건 뭐냐, 간단하게 뭐냐,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바꾸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어디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뭐 설교하고 뭐 복음 얘기하고 뭐냐, 안 바뀝니다, 솔직히. 왜? 듣지만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말씀을 듣지만 안 듣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듣고 나서 내가 하던 대로 늘 해버려요, 그냥. 이해되세요? 이 말은 뭐 삶을 바꿔라, 훌륭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 말씀과 내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뭐 사역하라고 막 메시지를만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막 불탈 때는 1시간 반, 2시간씩 저 하다 느꼈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제 착각이었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제가 막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럼 뭘 바꿔야 됩니까? 그럼 뭐하러 가야 됩니까?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게 발견되면 돼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사역을 딱 하러 가서 보니까 뭐 목사님 왔으니까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뭐 앉아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 감사하죠. 이 집이 이 언니를 살릴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겠어요. 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뭐가 문제가 많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막 저렇게 합니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배운 게 그거예요. 네가 이걸 하고 저걸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맞죠? 인본주의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또 해본단 말이에요. 또 주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로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그래요. 어떻게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나가요. 네가 그러니까 안 되고, 네가 그래서 그렇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하냐, 대부분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나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거의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속에 있어서는 못 살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응답받는 상태에 가 있다. 말씀 한마디만 하고 와도 이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또 거꾸로 이런 상태에 있는데 메시지를 쏟아붓는다.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막 메시지 갖고 막 했단 말이에요, 메시지. 근데 하면 할수록 뭐냐? 안 바뀌어요.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지? 그걸 조금이지만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 집을 딱 가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 딱 한 가지를 느꼈어요. 그 언니랑 좀 얘기를 나누고, 언니가 이제 잠깐 나가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힘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짓을 했고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요, 맞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정신병자랑 삶은요, 삶이 틀립니다. 그냥 옆에서 볼 때는 그냥 그런갑다 싶지만 사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막 쌓인 게 많잖아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가만히 듣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길래 이렇게 듣고 그랬어요. 참 이렇게 어려우신 것 같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이 상태로는 언니를 못 바꾼다. 문제는 그거다. 뭐 당신이 잘못했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모습을 가지고는 언니 못 살린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약간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본주의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요? 불신자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메시지를 그냥 들으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불신자 상태라는 말을 들었죠. 불신자 상태 들으셨죠? 불신자는 아닌데 상태가 불신자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잘 들으시고 있는 거죠? 중요한 얘기였죠. 죄송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불신자 상태 비슷해요. 아니 뭐죠? 막 뭐 율법이라 그래. 네가 틀렸고 막 다 그러더라고. 주로 가보니까 뭐 우리 언니가 이렇고 막 이렇게 하고 뭐 힘들게 하고 우리 언니가 얼마나 이상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그럼 뭐가 되죠? 분쟁 상태가 있는 거예요. 네가 틀렸고 막 너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거의 이거 하거든요. 뭐 교회 문제 나면 어떡하죠? 장로님 때문에 그러고 목사님 때문에 그러고 저 중직자 때문에 그러고 네가 잘못해서 그러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이 틀리든 맞든 못 살려요. 맞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면 주로 뭐죠? 막 신비주의 하죠. 막. 그럼 어떤 상태에 갑니까? 뭐 착각 상태에 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자르지만 이렇게 좀 나눠보니까 그게라도. 그래서 제가 혹시 괜찮으면 제가 여기 한 몇 달만 시간이 마침 되니까 같이 예배를 좀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좋아하시더라. 그래갖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뭐 했을까요? 뭐 메시지 하는 척 하자면 메시지를 한 건 아니고 뭘 얘기했냐? 제가 만난 현장에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났던 얘기를 좀 쭉 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사람을 만났고 쭉 얘기를 했거든요. 한 몇 달 동안. 그러면서 뭐 잠깐 메시지 하는 척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몇 달을 하고 났더니 감사하게 제가 그 기도하는 게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한 몇 달을 딱 했더니요, 제가 신기한 걸 봤어요. 그냥. 몇 달을 딱 했더니요, 가족들이 바뀌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복음 상태로 딱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제가 큰 의도를 갖고 온 건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어쨌든 그 가정을 도와야겠다 생각해서 이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몇 달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분들이 뭔가 바뀌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바뀐 게 아니라 뭐냐면 처음에는 막 그렇게 언니를 비난하고 막 우리가 힘들어 죽겠고 막 언니가 막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 몇 달 이렇게 계속 이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언니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누굴 살리고 싶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막 남편을 막 미워하는데 이 인간을 변화시켜야 돼. 저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이상하게 합니다. 막 그렇죠. 근데요 어느 날부터 언니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언니가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낀 줄 압니까? 이 말이 좀 이해됐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왜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온 가족이요 복음 상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걸 봤어요. 몇 달 동안 제가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언니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제가 가는데 방 안에 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럼 전 성격이 어떠냐? 절대 나오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리고 나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언니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그 언니가 제가 나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딱 앉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전 가족이 복음 상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 그때 알았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한두 주만 더 하고 나왔어요. 이제. 왜? 제가 안 가도 돼요. 왜?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멘? 그렇죠. 제가 그때 저는 몇 달밖에 안 갔지만 많은 걸 느꼈어요. 저는 그때 메시지가 됐어요. 아, 그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구나. 여러분, 전도라는 거 뭔지 압니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밥도 주고 이래야 되겠지만,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도와도 이게 돼야 돼요. 저 봤어요. 막 그리스도 하는데 막 미워하고 막 너 때문에 하고 막 충만해 있어요. 이상하죠.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막 그리스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쏟아부어도 안 바뀝니다. 왜? 안 사랑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막 그렇게 충만해갖고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죄송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과 제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인생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찾아야 돼요. 오늘이라는 축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두 번 사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그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됐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과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이거 우리는 좀 쉬운 말로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뭘 느꼈냐?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우린 실패해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시작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왜? 안 될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 못 받을 걸로 시작해서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창세기를 통한 인생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조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히 뭡니까?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죠? 원죄 씨의 가문. 그렇죠? 그럼 전도하면서 보세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뭐 전도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 가문에 이상하게 흐른 저주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전혀 있더라고요. 우리 가문이 무너지는 뭔가가 있어요. 전도하러 가봤더니요, 이상하게 이 가문은 이 저주가 와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거든요. 그렇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걸 쌓아놨다고 생각하는데 무너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다른 방향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러는데 뭐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과는 완전 반대 메시지를 붙잡고 인생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렇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날. 정말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제가 놀란 게, 제가 마침 기회가 돼서 그 종교개혁 현장 성지순례를 한번 갔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볼 필요 있어요, 진짜. 갔는데 제가 다른 것도 봤지만 제가 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유럽 연합이잖아요. EU 아시죠? EU. 예, 유럽 연합 아시잖아요. EU 자체가 이제 연합체잖아요. EU 의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있듯이 EU 의회가 있는 데를 가봤거든요. 놀랬어요. 그리고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설명해 주면서 뭘 보여주냐, 무슨 그림을 하나 딱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 목사님 이게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뭐 잘 모르죠. 뭐 미술을 잘 모르니까.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럽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바벨탑 그림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유럽 의회가 딱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럽 의회를 만든 모티브가 뭐냐? 바벨탑이에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유럽을 가보면요, 여러분 천주교 국가잖아요, 거의. 제가 밀라노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밀라노의 제일 시내, 제일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당입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든 가장 중요한 도시의 가장 메인은 성당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밀라노의 가장 높은 건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당입니다. 어떤 건물도 성당 높이를 지면 안 됩니다. 모든 유럽의 도시가 뭐냐? 가장 중요한 지역에 가장 높게 마리아 상이 딱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뭐 천주교 하면 뭐 쉽게 생각했는데 저는 유럽 가보고 뭐냐 무섭다고 느꼈어요. 전 유럽을 딱 잡고 있어요. 바벨탑 운동.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이걸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다 흩어져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거든요. 하나님하고 완전 반대 운동을 합니다. 지금도. 그게 명상 뉴에이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그렇죠.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접붙인다는 말 알죠? 영접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이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제가 참 뭘 느꼈냐? 그런 걸 느꼈어요. 완전 착각하고 있구나. 오늘 뭐라고 물어봅니까? 뭐라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복음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뭘 한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주를 안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쟤 잘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착각하고 있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늘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는 겁니까?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제에 뭐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진짜 눈물 납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조금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참 이상하죠.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화를 내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후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막 제자들 막 제자들 막 야 새끼야 뭐 애들은 가라 그랬겠죠 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돼야 돼요. 그렇죠? 누구나 올 수 있는. 전 옛날에 지금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사역할 때였는데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왔어요. 교회.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저렇고 막 이분은 어떠냐면 참 이상하긴 해요. 막 목사님 한참 설교를 하는데 막 중요한 순간에 확 일어나요 갑자기.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예배가 방해된다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못 입고 떠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는요 안식처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병든 사람이 올 수 있는 휴식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방인들 올 때 뭐냐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금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말은 좋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시작부터 틀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틀려요. 무슨 선생님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신데. 그렇죠?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착각하잖아요. 근데 뭐 번지를 하잖아요. 아마 부잣집 아들이겠죠. 탁 차려고 왔겠죠.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길 거예요. 네가 착각이 한참 크구나 그랬겠죠. 그래서 제일 할 수 없는 걸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 그랬죠? 재산 다 팔아라 그랬고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을 다 팔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 돈이 많아서 넌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계명을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그러니까 아유 그건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거든요. 다 했는데 그러더니 근데 뭐요?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다 했다 그래도 예수님 뭐라냐? 그런데 넌 부족한 게 있어. 뭐랍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뭐냐? 심히 금심했어요. 왜?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얘기했거든요. 자기한테는 불가능한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고, 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러거든요. 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무슨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에 관련된, 저는 아니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좀 제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며칠 동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만 맞습니다. 저는 다 틀립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그렇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사람이 못했죠, 결국. 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나 복음을 위하여 버린 사람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 다 틀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틀립니다. 그렇죠? 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예를 들자면 은혜 받는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이런 게 돼요. 계속 기도가 돼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 뭐 여러분 막 좋다 이런 건 그냥 지나가요. 근데요 내가 진짜 은혜 받는 거 뭐냐? 계속 생각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뭐가 딱 잡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 내게 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핸드폰에 누가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못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럼 뭐 하라 그래요? 메시지를 남기시라 그래요. 메시지 남기라잖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에게 전달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오는 그 뭔가가 와야 돼요. 많은 사람 뭐예요? 설교를 들어요. 그렇죠? 설교가 되면 안 돼요. 메시지가 돼야 돼요. 나한테 탁 뭔가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게 뭐냐?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영적 상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성취에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도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제가 몇 장 몇 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치어 깨닫게 됩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명될 때 빛이 비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태에 있구나. 하나님, 내가 복음 상태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한 인생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나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주의 속으로 모든 은혜와 보상과 찬양과 존귀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소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받는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적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저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들려서 역사하시며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저가
둘째 가정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사역을 가게 됐어요. 좀 와달라 그래서. 그래서 한 6개월, 1년 이렇게 사역을 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제 많은 지역교회에서 욕을 먹는 분이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욕을 했어요. 저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라. 그 집을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감사하게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한 몇 달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이미 권사님 안에 그 답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권사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권사님은 교회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실망하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요? 틀렸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오늘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걸 받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훈련 메시지를 듣는데 이게 와닿더라고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이 많은 주의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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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동상과 저주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가난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질병과 병마의 근원인 마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열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막는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가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위로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진실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늘로부터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내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딘가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교회를 놓고 또 내 개인을 놓고 또 우리 중보 기도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인 기도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오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시며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행복 24로 중요한 일과 사건과 현장에서 기도의 능력을 찾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기도가 완성되는 영혼을 누리게 하옵소서. 24, 25 영혼을 누리는 기도 실행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의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오늘과 나의 인생을 두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를 찾게 해주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간절한 시간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우능과 무기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사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재앙과 절제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동안 인생의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복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24, 25 기도의 축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언약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개인 기도 제목이 날마다 확립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기도를 막는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질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아름다운 교회가 고양시 파주시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되게 주옵소서. 빛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흑암에 빠진 자들이 빛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태영아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는 한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많은 후대들이 살아난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축구 전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의 문이 열리고 또 금능력 전도를 통해서 파주 고향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전도팀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매주 사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고향 파주시 중요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남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들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불려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공허와 흑암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덮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향 파주시에 불신자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주와 죄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이 자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일도 하나님 태어나고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열려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캠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열려서 역사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 인도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모든 어둠의 그늘은 하루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봄 있는 그날까지 열망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냐?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영적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재현 목사님 지금 미얀마 신학교 사역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연락 오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미얀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주와 재앙의 그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빛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차순 장로님, 박예상 장로님, 이소 장로님, 윤주 장로님, 김홍석 장로님, 유정란 사모님과 저와 이미수 목사님과 정나연 사모, 김하은 자매, 정봉자 전사님, 우리 사역자를 놓고요.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캄보디아 선교 캠프를 놓고요. 드림워십 찬양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옵소서. 부활절과 우리 BWM 창립주의를 놓고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재현 목사님처럼 하나님 주님으로 미얀마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과 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공간을 주어하여 하나님 그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앙과 저주하는 그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빛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3, 5천까지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중직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살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빛의 경계를 주시옵소서. 성도 경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축복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돈과 공허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캄보디아에 세워진 신학교에 하나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할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드림워십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 속에 있는데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파주 고향을 살릴 빛의 성전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목사님 새로운 현장 가운데 또 저주의 땅 미얀마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부터 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자 이 현장에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